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는요,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주마다 천사의 기별,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다음 주는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은 셋째, 넷째, 또 다섯째, 그 다음에 늦은 빛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비록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들었던 구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또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고자 합니다. 자, 천사는 실제 천사라기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전 세계적 대상으로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무리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주제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영생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그분을 아는 지식, 또 능력까지를 받게 하는 그런 그분의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경륜의 영원한 그분의 계획들을 알려야 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다가오는 진리가 무엇인가? 심판이 있다. 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오직 창조주만 경배하라는 이런 바른 대상과 처신 방법, 임박한 시간들을 알리는 그런 주제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난 천사의 기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사건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첫째는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시험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성경적 개혁운동으로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시험하고 또 향상시키는 경험의 과정으로도 이 기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충만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기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있죠. 그 용어가 있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용어가 있죠.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다 같은 의미와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역사적으로 교회적 시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말기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포함된 기별이기 때문에. 사도교회는 뭐 심판하겠다는 그런 기별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죠. 즉 재림전 심판이 있다, 준비해라, 이런 기별은 말세에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식 교회라고 있죠. 시중에 보면. 그분들 열심히 매스컴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그 교회 책, 그 성육신 책을 보니까 그 도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면, 그 도표에 보면 초대교회, 즉 사도교회부터 이 첫째 선사 기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도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AD 31년부터 시작됐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이트부인 대쟁2의 355페이지 보면 이 기별은 과거에 전파된 일이 전혀 없다. 바울도 그런 기별을 전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혁자들도 그 기별을 전하지 않았다.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그때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천사 기별은 31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1798년 이후에 마시의 시작 때부터 시작 시점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란식 교회 그 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뭐 꼭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 첫째 선사의 기별의 목적은 뭐냐? 이런 밀러가 처음부터 재림 시기를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면 안 되죠. 그런 시기는. 다니엘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8장 14절이죠. 정결하게 되리라 성소가. 그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끝년도를 연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재림으로 깨닫고 착각하고 재림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별의 목적은 교회와 우리 자신이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는 기별로서 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시기만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건 2차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첫째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상의 부패에서 분리시키는 목적이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별은요, 사람을 통하여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별은 당시에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재림맞이 준비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시기를 정하라 한 것이 아니고 밀러가 시기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 동기와 상황을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시기 정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밀러가 하는 것을 놔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나중에 바르게 깨닫는 하나의 과정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를 시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빛과 기별을 거절하면 개신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당시 개신교회가 나타난 빛을 거절함으로 하늘의 빛을 축복과 그 은혜의 그 길을 거절함으로써 지금도 오늘날 개신교회가 새로운 빛이 없이 과거의 빛 가지고 살다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진 것입니다. 흐르는 물도 그래서 흐르지 않으면 석적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때를 맞춰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진하는 빛을 주시고 진리와 믿음을 향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들을 시험했어서 누가 진실하게 진리를 사랑하는가 이런 골라내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사명과 사업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밀러 운동은요. 이런 포괄적인 그런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3년도에 와서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그 빛을 받았다면 오늘 뭐 안식교회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개신교회가 계속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고 너 준비를 받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짐을 말미암아 그들은 마지막 최후의 사업에는 사용 못할 교회가 된 것임을 알고, 오늘날 죄송하지만 개신교회에 있는 성도님께서는 더 밝은 빛, 더 밝은 현대 진리에 입각한 저희 교회로 다 오셔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소수 무리가, 빌런 무리가 재림 시기를 정했지만 또 낭망을 둠식이라 실패하는 경험을 했지만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찾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성소에 영적으로 입문시키고 지성소의 진리,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맡겼던 그런 시험의 역사인 것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그 당시는 재림을 싫어하기 때문에 재림을 싫어하는 개신교 단체가 거물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세수는 세푸대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뒤에 안식일 교회가 생긴 이치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선상 기별에 경고하는 오늘 기독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내가 요약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빛이 나타났을 때는 그 진리를 겸손하게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처세가 요구됩니다. 인간의 교주를 따르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오늘 한국만 해도 자칭 구세주, 재림주가 한 200명 된다 그랬죠? 그런 이단 교회에 사비교회에 빠진 한 200만 교인이 된다 그래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이런 기별을 좀 듣고 이 시대의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된 노선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성화의 기별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선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 교리가 성경과 틀린 것이 확인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그 잘못된 것은 나오려는 하는 그런 진솔한 양심을 가져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쓰임받을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참믿음이라면 도덕법 10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낳는 믿음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고 그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적 복음이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에서 말하는 이런 성소정결의 시기인 44년부터 의인들에게 이제 상급과 또 재도마를 위해서 또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겠죠. 완벽하게 심판을 해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들에게 하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조사 심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 또 우리의 삶에 경건한 그런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심판의 표준이자 우리의 성화의 계명인 안식일을 오늘날 일요일로 예배일이 변경돼 버렸죠.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불변의 계명인 십계명이 토요일 안식일인데도 일요일 변경돼서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다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은 그것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처럼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남은 무리에 합류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호소드립니다. 이것이 첫째 선사 기별을 경험하고 따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경배하라. 예. 모든 불법, 모든 불순종은 죄가 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 말세에는 노아의 때처럼 이런 예언을 가르치는 이런 한 교회를 통해서 전파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샛빛, 새로운 진리가 도래할 때는 큰 교단, 대초회부터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교회에 가장 겸손하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대초회가 아니고 새로운 진리의 새로운 빛을 받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지금은 넷째 선사, 셋째 선사, 다섯째 이런 기별이 올 때는 대충만 보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맞으면 따라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회개를 통해서 이번 샛빛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선사 기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회개하는 경험이요 기도하는 경험이요 거듭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요 그건 경험의 과정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자꾸 이런 복음적인 것이 안 하고 교회관을 자꾸 설교하느냐 그런 말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거듭남의 경험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환경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스로 경험하십시오.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 개인의 경험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론 말씀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오늘 현대진리 정말 시급한 현대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양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셋째 선사의 길에 관계되는 이런 교육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 운동에 대한 바른 관점은요. 그 당시는 지금과 다릅니다. 시대가. 그 당시는 복천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년 40년도에는요. 안전하다 편하다 재림은 없다 앞으로 1000년간 편하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재림을 그들에게 각성시킨 운동인 것입니다. 밀러를 통해서. 비록 외형적으로는 여의치 않게 시기를 저하는 시기파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이 대속죄의 다가옴을 알고 나팔절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 전에 나팔을 불어서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대속죄를 알리기 위해서 조화심판이 있다, 13만 1000명 인천사업이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서양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아주 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시기를 돌출하는 일이 밀러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대속죄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알리기 위해서
실망을 거듭하면서까지 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까지 결국은 자기의 그 시기를 발견하고 두각을 나타내어서 모두 다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밀러운동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을 개신교인들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적 섭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거 한국의 다미선 운동과 다른 점은요, 다미선 운동은 처음부터 재림 시기를 막 정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는 재림 시기를. 윌리엄 밀은 재림 시기를 연구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언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어쩔 수 없는 시기란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고 재림을 준비하자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그 동기는요. 그러니까 다미선 운동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밀러 운동, 밀러 무대의 외형만 보고 아주 시기를 정했구나.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여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해버리고 촛대가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믿음이 정말 진리를 상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소수무리가 인내와 시험을 받고 이 전진된 기별 사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3년도에 당시에는 재림을 잊어버린 기독교에 그 복천년 시대에 이런 영적 나팔절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오순절은 성취됐죠? 그죠? 31년에 예수님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성령을 보여줬죠. 선물로. 그 이후에는 우리가 행방을 모르죠. 오순절 다음에 가을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것도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밀러운동 때에 대속제를 앞두고 가을 절기 되는 나팔절 운동이 바로 밀러운동인 것을 영적으로 절기적으로 그렇게 시행된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사건, 개신교는 아무도 해석 못하는 계시록 10장의 사건들이 바로 밀러운동의 사건이요 영적 나팔절 운동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겉으로 볼 때는요 많은 개신교가 그렇게 했죠. 재림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들 보고 그렇게 기뻤다 했어요. 그러나 밀러 운동들의 밀러 무리들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밀러는 연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절기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성찰하는 운동의 동기였고요. 더 침례요한처럼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런 무리를 돌출하고 각성시키고 회개를 유발했어서 온 교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재림을 고대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고 기뻐한 것이죠. 그 외모만 보면 개신교가 맞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 깊은 동기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에 하나님의 고상한 섭리를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만 가지고 다 하나님의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창녀와 결혼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해. 아니 자기 인생을 창녀와 결혼했어요. 아주 이름도 다 나쁘게 이름 짓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호소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호세가 희생해가면서 자기 마누라를 창녀와 그런
젊은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 이렇게 하는 섭리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를 때에, 샛빛 샀을 때는 여러분 쉽게 대충의 말 듣지 말고, 자기가 목사님 말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펴셔서 깊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미성 교회와 밀러 운동을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개신교에서. 이것만 바르게 좀 알아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좀 바르게 깨어날까 싶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미성 교회 운동과 밀러 운동과는 148년 차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밀러 당시에는 정말 지식이 부족할 때에 예언이 모를 때에 일어난 그 예언을 깨달아 나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기운동이었고, 다미성 운동은 그 뒤로 148년 가까이 후에 근대시대에, 현대시대에 와서 하지 말라는 재림 시기를 정하는 이 운동과 다릅니다. 앞에 밀러 운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킨 예언 운동이었고, 다미성 운동은 마귀가 일으킨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켜서 밀러 운동마저도 같이 노밀검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의 밀러 운동은 그 운동의 결과가 달랐고요. 운동 상황이 달랐습니다. 신실한 무대에 많이 발생했고요. 각 개신교회 교인 믿는 수가 많습니다. 10만 명이나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다미성 운동은 전 세계적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밀러 운동은 그 유명한 대형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밀러 운동은요. 118 밀러 운동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 10장 사건이고요. 또 계속 14장 6절 7절 사건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다미성 운동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시기파예요. 자, 이 다이글람 시간이 말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 운동을 통해서 좋은 파기는 뭐냐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성소의 제도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과 구원받는 방법을 발견하고 접목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런 큰, 우리에게 남겨준 큰 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인간들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련하시고, 그죠? 예, 그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죄를 회복하시는 그 능력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품성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뭐, 단번에 낸 사람도 있고,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변치하시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언약이죠. 또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약속까지 돼 있고, 또 성찬하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도말, 우리의 품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과정, 또 우리를 데려오시는 재림, 이런 구속을 위한 모든 은혜의 과정과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세 시대에는요, 현재 천사의 기별도 현재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 당시에는 첫째 선의 기별만 되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영원, 지금은 셋째 선사의 기별도 그 영원한 복음 안에 다 포함시킨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굴복하고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선의 기별이에요. 거듭남의 기별입니다. 칭의의 기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카페에 옛날에 어떤, 여러분 그 시중에 보면 기쁜 소식 선교라고 아시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그 거듭남의 기별을 가르치는 교회래요, 나름대로. 잘못된 교리지만.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들어와서, 이 카페 주인장님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날짜를 말해보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럼 내가 배우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을 자랑하기 싫어요.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당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부터 해봐라. 그부터 말씀해라! 안 하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버렸어요. 탈퇴하고 나와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모습입니까? 과연 그 교회에서 배운 것이 그런 것이 거듭난, 그분도 보니까, 막 이 교회에서 옮기고 저기 옮기고, 많은, 여러분 다니면서, 길을 찾아서 노래하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찾은 것이, 기쁜 소식 선교라, 이거지. 여러분, 참된 거듭남은요,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주고 하는 것이 성령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루 만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상당히 오해했을 거예요. 좀, 거듭나지 않고 말이지. 열심히 가르친다고.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형제님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자랑이 아니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좋은 직장 사표내고 약 10년간 저 밀양 얼음골에서 10년간 책만 보고 광야 신학을 세상 부리는 훈련을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경험 후에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맡아보니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과 연애신을 가지고 직장 없이 그냥 10년간 조그만 집을 짓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거듭난 경험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도 더 거듭나야 되고 아직도 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회복이 그때부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아직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에게 참된 거듭남의 진리는요, 스스로 경험해야 되고, 이 경험은 자랑이 아니고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에 불든 어디에 불든 조용히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날짜 없어도, 그런 강력한 충격이 없어도 조용히 거듭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을 하지 말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이 참교회에서 참된 거듭난 후에 참믿음 속에 예언과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본성이. 계량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하는 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율법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우리 예수님도 인성 오셔서 삼위 형상을 똑같이 취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가능했죠. 그분도 성령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에 성리하셨고 우리도 그 모범을 주시고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그럼 이 진리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에 있게 하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자신을 굴복하고 자신을 더 무가치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께서 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그분의 일을 더 성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협력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굴복하고 참으로 깨어진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고 자체선의 기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전초적인 기별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집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앞에 대총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숫자만 넓히고 있는 그런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우동도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복음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도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더 원한다 이 말. 하나님은 교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참 영혼을 귀중하지만 참으로 회개한 6명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4번요. 그것이 남은 교회의 특징이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개우농도 초기에는 좋았지만 100년 흐르면서 정신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형식, 율법, 숫자, 나라 이것만 챙기고 영성은 이순이고 그렇게 되는 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에 처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들만이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요, 식지 않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사업은요. 여러분, 이 그림표가 있죠. 그림 보시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그죠? 인간들이 이제 제지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혀줬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표상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마음의 의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명예,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굴복된 그 믿음 안에 그 위에 쌓여진 그 다음에 쌓아진 지식과 그런 우리의 정신과 우리 깨달음이지 우리 순서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우리가 산다 하는 그 대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가인과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열심히 공물을 가지고 채식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말씀 그대로, 지시한 그대로 단순하게 양을 잡아서 피는 제사를 순종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accept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직 말씀 그대로, 오직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란만이 남은 교회요, 우리의 처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예배가 성경이 아니고 옛날 공회의, 천주교 공회의에서 부활의 날 높이면서 일요일 바꿔버렸죠. 원래의 주일이요,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성일이요, 여호와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죠? 제7일째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가인과 아벨 제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그 계명에 여러분 오직 성경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이에요. 이런 정신이 참 프로테스탄트 정신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그려보시면, 자,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세 가지 나오죠.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씻어주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 정말 이 분을 볼 때에 이런 분들이 정말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넘쳤나니 제가 많은 곳에 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교훈이 실천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서 나타난 것이죠. 참된 첫 천사 기별 같은 그런 그 역량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반 순교. 이것은 무슨 교훈이냐면 당시에 돌로 쳤던 사내들이는 바로 첫 천사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반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다가 그 진리를 높이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자, 그런 스테반 같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교요, 남은 무리요, 구원받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늘 나는 도로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출교, 그죠? 진리를 높이다가 추기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리가 하나님의 노선에서 나타난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나 SDA 교회나 개우는 교회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고상한 섭리인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다메섹 한번 경험으로 성경 14권이나 쓰고 약 10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두들 맞고 이런 많은 도망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위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이런 능력이. 이것이 바로 참으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자들, 첫째선의 기별과 같은 것이죠. 그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그 능력과 생명이 함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가 된다면 벌써 이 교회는 사업을 마치고 노진이 받고 천국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88년에 이 기별, 이 능력을 강조하고 그 에세이 교인들에게 이 기별을 다 맞이하도록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받도록 이 촉구한 것이 존스 와그너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 행정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또 계급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현실과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사업하면서 깊은 그 배후와 동기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정신이 있죠. 하나는 품꾼의 정신이고 하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품꾼들은요, 직책의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의무 때문에 전도하고 직책을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그런 거. 또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보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품꾼의 정신입니다.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정신은요, 사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감사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따지지 않고 얄팍하게 계산되지 않고 그런 전도하는 정신들, 봉사하는 정신들, 이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다른 사람 편에도 눈치 보지 않고 맞으면 그게 나오는 거고, 아, 현대적인 운동이 교회가 맞다. 그럼 IM에서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용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리를 사는 자들의 마음에 싹 트는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정신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부터 기독운동까지 필요한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빛이 왔을 때에 관념을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추구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어떤 사람도 인간의 의견을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한 땅에 서게 하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는 이 저 문제를 틀렸다고 대통령의 말 따랐어요. 지금은 다시 내가 연구하고 새로운 관념이 들고 새로운 정신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질 운동에 몸 담았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절대 한번 내가 의견을 냈다 해서 절대 불변이 되는 거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화이트본도 자꾸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6시다 하다가 아니구나. 일몰부터구나. 바뀌었어요. 여러분, 좀 더 우리 융통성 있게, 좀 더 우리가 더 진솔하게 연구하고 판단할 줄, 분배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복음은요, 복음과 믿음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좁은 길의 노선, 이 교회에 오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마 찾고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는 각자 다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랑합니까? 그럼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만이 가장 완전한 진리요, 현재까지 가장
완전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겸손하고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함에서 전 사람들은 오지 않고 안 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호소하시다가 결국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용할 때에 아직도 핍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진리교회에 더 완전한 교회에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90%, 95%, 99% 이런 교회는 뭔가 또 마귀가 장애물을 넣기 때문에 완전한 열매가 삭트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절대. 내 재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더 나은 곳으로 더 완전한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 따라가는 것이고 예언대로 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다. 그때 가겠다. 이게 아니고 항상 장애물과 의심은 남겨둡니다.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가능성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며 어떤 실정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하고 저 대화를 해봤는데 어제까지 전화해봤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면서 실상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실상을 보고 믿어야 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참 믿음은 증거 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다섯 천사 운동이 없으면 오지 않을 것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위에 신뢰를 가지고 이 교회에 제가 몸 담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는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의 호소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사업을 이뤘다면 벌써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각성하고 더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다 깨닫고 있습니까? 많이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순 줄 때도 그제서 그들이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저도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죄인들 포함되는 기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일이 완악한 일인지 또 예수님을 찌르는 일인지 또 성령을 거절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늦은 밑때에 우리는 더 확실히 깨닫고 더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그때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이런 말 하지만 또 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더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더 충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모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